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25절에 그런즉 이 단어는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리,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교훈을 연관시키는 것을 그런즉이라고 표현했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모든 괴계를 가리키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의가 공의를 말하고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대로 정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호 간의 친교 가운데 솔직해야 함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인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진실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는 이제 신용 사회죠. 신용이 불량되고 그러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용 사회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 좋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또 이자도 좀 싸게 해주고. 그래서 한국 화학 유리 그분이 유명하죠. 돈을 빌렸는데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 피난 가는데 그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돈 갚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돈을 갚은 거예요. 전쟁 중에.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그 은행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긴 거예요. 6.25 전쟁에 돈을 갚았다. 그래서 무담보 있잖아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신용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냥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게 한국 유리입니다. 한국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도 재산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 동원할 수 있느냐.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진실함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감 대신에 거짓으로 생겨난 불신은 그 유기체를 분열시킨다, 파괴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서로 믿지 못하고 공격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루푸스 병인데, 루게릭 병 뭐 이런 거. 참 우리 몸이 몸을 믿지 못해서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마비가 돼서 죽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거짓말하면 분열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4장 26절에 쉬운 성경으로 4장 4절에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 그래서 말며라는 것은 이게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것이다. 제가 읽어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분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절에 사탄에게 빠지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31절에 모든 분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권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의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셨어요.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맹인이 보며 하고 표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의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금지시킨 이유는 이게 너무 이제 화를 내도 지나치게 내버리면 그게 방향이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잠자기 전에 질문을 하고 자라.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자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하고 뭐 예를 들면 전도, 요새는 제가 이제 유튜브하고 말씀만 보내고 있는데 전도하고 또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이제 자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박주창 목사님이 잘 도착했다고 문자가 와서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저녁 성경 통독 끝나고 또 1시간 기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우리 몸이요, 용서하고 자야지 회복이 돼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자면 이 몸이 회복이 안 돼. 쉬지를 못하는 거야. 잠자면서도 계속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게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나쁜 호르몬이 독이 나오는 거, 독. 그래서 시간 제한을 통해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않도록 죄에 빠지는 잘못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본절은 앞절에서 언급된 금지 명령의 동기,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음으로 탐닉하게 되면 사탄에게 자유롭게 영을 유린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분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스탑, 아니면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 이 분노도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안 좋으면 화를 잘 내, 짜증이 막 나.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치매라는 말이 없었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화를 잘 내시고 뭐 그랬는데,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또 높더라고.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화를 잘 내신다는 것은 몸이 안 좋은데 그 중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은 10계명의 7계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여기서 도적질한다는 것은 호클레프톤이라고 해서 직업적인 도적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니까 바늘 하나 훔쳐갔다고 도둑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근데 그 아이들도 그 탐심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갖고 싶어. 제가 쓰는 연필심, 샤프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을 탐내가지고 어디다 감춰놨어.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매일 써야 되니까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샀는데, 그 순간적인 거야. 그 탐심, 작은 거, 그거 하나라도 갖고 싶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동을 해서 빈궁한 타인을 도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 노동윤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버는 목적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인에게 찾아가서 나 창업하고 싶은데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돈을 버는 목적이 기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번 그 감리교 목사님이 헌신 예배인가를 하는데, 그 감리교는 또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부목사가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으니까 200명만 띄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야, 그 미국에는 침례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여기 저 지구대 옆에 연서 제일 침례교회인가, 거기 그 대신부동산 사장님 사위가 거기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그 교단에서 여기다 개척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개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부하기 위한 것이다,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29절에서부터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앞에서 말한 것은 성적인 것들을 말하고, 여기서 더러운 말은 부패하고 썩은 그런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이 있는 험담, 악의, 중상모략,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 희한해요. 이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더라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이게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남자 형제가 많은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요 늘 명절 때 모이면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싸우나 했더니 여자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대. 말하지 마라. 예? 말을 만들어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로 말을 잘 선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3, 4, 1원이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이 말했는데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그래서 저는 그 바둑에서 수를 읽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수를 읽어야 된다. 3, 4, 1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말아야지. 신의 한 수를 딱 두는 거예요. 신의 한 수. 그 한마디가 그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신의 한 수. 그거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품는 것이다. 바다가 되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다 품기 때문에 바다가 되고, 태산이 되는 것은 티끌 하나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태산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랄 수가 없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품는 게 그릇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서 30절에 개역 성경에 카이 그리고가 생략됐는데, 이 더러운 말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사야 63장 10절에요 그 사상이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배신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근심케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나와서 이 음담패설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유주이심을 보증하는 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구속의 날까지, 이 말은 본서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인데 심판,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동반하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구속의 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속의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에 그 심판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의 말을 많이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은 분쟁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증거로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미래에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벌써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만 가지고 살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말하는 걸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 이 버리라는 말은 아르테토라는 헬라어가 깨끗이 쓸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성경 말씀 경고를 말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독이라는 것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 이 화해를 안 해. 용서를 하지 않아. 근데 이것이요, 보세요.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자다 그랬죠. 결국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복수를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수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악독이고,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 감정 폭발이에요. 감정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감정 조절 장애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자기를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냄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 분내는 것은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습관이야. 말할 때 화를 내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상처를 줘.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줘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 그 상한 심령 치유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그렇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드러난 거죠.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미워한 거죠,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러나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했다 그러더라고. 그 상처받아서 아버지를 미워한 거 이런 것들을 용서를 구해 화해를 한 거죠. 화해.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은 이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거기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 먹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왔는데 부인은 음식이 나왔는데 아마 남편께 나오지 않았나 봐. 근데 그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소리 지르는 거. 우리 저 기철이 형제가 매일 와서 이 사각정에서 소리를 지르더라. 막 교회 욕하고, 막 나라 욕하고, 구청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막 저는 이제 직접 못 들었는데 막 그 사각정에서 욕을 한다는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겁먹고서 이제 집에서 안 나온대요. 집에만 있다. 회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인사를 사용하는 것인데, 하여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온 모든 것에 악한 덕목에서 이제 좋은 것을 말하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며 32절에 불쌍히 여기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이게 차가 필요해요. 땅이 넓으니까. 어느 기도 모임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놨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유대교 랍비가 그 중고차 값을 갖고 왔더래.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인자와 함께 타인의 필요를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끝으로 이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해서, 이 같이라는 원어 카도스카에는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신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라. 이 같이라는 말하는 것은 일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네스테라고 해서 되라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라.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이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든 자들에서 관심을 갖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라 그랬을 때 부담을 갖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고,
이게 예수님과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은 작은 위로에도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니면 누가 도와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